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소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2절 말씀 보시면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오늘 이 본문을 왕의 잔치의 비유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선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에 나오는 임금, 이 왕이란 신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를 덜어내야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한 나라의 한 사람뿐인 최고의 그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지역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지역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지방에 또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또 떨어져서 한 지방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시골에 한 마을에 예전에 한 원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 한 사람뿐인 왕, 최대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방의 한 임금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주제는 천국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은 가만히 보면 천국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곧 아픔의 마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추워도요. 그리고 사랑은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독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결코 고독할 수 없으며 고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배척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만 아닙니다. 옷을 입히는 것 그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물질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원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우리도 더불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잔치의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지방의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며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반을 당할 때 그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미워하기까지 하시는,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두 번째 오라 했는데 또 안 와요? 종들을 죽여요? 그러자 주인은,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다 질면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무나 추적하려 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본문에 보게 되면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사랑의 엄중한 심판도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라고 또 초청의 종들을 보냈는데,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간절하게 두 번이나 초청을 했건만 들은 체하지 않고, 심지어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간절히 애타게 부르십니다.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임금이 사람을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임금의 마음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고 끈질긴 마음입니다. 그저 웬만하면 오기 싫으면 관둬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어이 이 혼인잔치를 불러와서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축제를, 이 결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사랑하고 안 그런 사람은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도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와서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무런 부담도 없고 대상이나 자격도 상관치 않습니다. 다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사랑의 초청이 거절을 당합니다. 싫어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참 모욕적이고 참기 힘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젊은 남녀들 사랑하는 사이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같이 귀한 가정을 이루면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쪽은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한쪽은 그런 거 몰라요. 짝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가 탁 거절당하면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합니다. 예?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에 거절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 정말 괴롭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뭘 자꾸 달라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데 내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겠다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사랑에 거절당하는 것,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손님이 많아야죠. 교인이 많아야죠. 교회는 큰데 텅 비어있으면 곤란하듯이 잔치 딱 갔는데 결혼식에 사람이 없어요. 아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신 손님들도 좀 품이 있고 그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잔치에 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청첩장 딱 받으면 장부를 딱 꺼내봅니다. 지난번에 얼마 했구나. 딱 해서 그냥, 이거는 좀, 그리고 가지도 않고 화분 하나 보내고 리본 하나 쭉 달아가지고, 뭔가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축하하자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오직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에 참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도 손님을 초대할 때 청할 만한 사람을 초대하고 순수한 손님이 많이 와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이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라도 채워서 주인의 마음을 좀 달래고 싶은 거죠. 장님이건 죄인이건 불구자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아무런 상관치 말고 다 그냥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통첩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결정이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그런 요청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따뜻한 마음, 호의, 사랑의 마음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 참 그 주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에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 추장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면서 눈치 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장이 그들로서는 아주 훌륭한 식사를 준비한다고 그 사슴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약간 반숙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마시라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그들로서는 아주 최고의 음식인데요. 그렇게 정성껏 주는데 못 먹겠습니까? 안 먹으면 좀 정말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빨간 피 그냥 그게 참 보기도 좀 흉측한데 그래도 꿀꺽 그래도 먹었어요. 그래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근데 좀 더 머물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 추장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선교사가 고맙다고 선물을 주는데 자기의 마지막 결혼한 11번째 아내를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선지 피는 먹다 치더라도 어떻게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데려갑니까, 선교사가? 이거 설명하려고 일주일을 더 머물렀답니다. 그걸 거절하니까요, 자기 그 추장으로서는 최고의 선물을 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장 뒤늦게 이쁜 아내를 주는데 막 거절하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머물면서 하여튼 간신히 이해를 시키고 떠나왔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호의를 거절하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추적만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집 샀다, 소 샀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 모두들 보게 되면 주인의 마음, 초청한 사람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거는 그 주인에 대한,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전부가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초청하는 분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유익만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주인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의 초청에 응하려면 우선 내 계획이나 내 생각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초청하신 그 분의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하는 것이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는 태도가 빈부귀천에 저울질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고 나를 초청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초청에 바르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불문하고 다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보게 되면 병신, 소경, 저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데려오고 그 다음 그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두 불러와가지고 주인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군하여 데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강군하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써내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다음 주에 같이 오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을 거죠 물론. 그런데 그 중에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요리조리 이유를 대면서 빠지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좀 강권하십시오. 좀 강권하셔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한 것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축제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축제요, 부활의 축제요, 생명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기쁨의 축제를 어떻게 우리 혼자 누리겠어요? 함께 즐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혼자만 싹 오지 마십시오. 어디 좀 들리셔서 갈 만한 사람을 또 데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함께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즐기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좀 불러와서 이 천국의 기쁨을 같이 좀 누리게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대상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 계속 또 기도하고 그들을 다음 주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교회도 큰 힘이 되고 질적으로 부흥발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주 앞으로 식구들을 초청하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 낙심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함께 주 앞에 나와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 온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